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사실인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났을 때 출중한 아이로 보였기에 그의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겼으니 이는 그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아들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지켰으니 이는 첫 태생을 멸하는 이가 그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다.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가듯이 홍해를 통과했으나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느니라. 믿음으로 그들이 7일 동안을 돌았더니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졌느니라.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점탕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성도인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러한 특권을 주시고 저희를 돌봐주시고 모든 재난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저희가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이 저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보혈로 사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주님의 종인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봉독한 말씀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제가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이 살아나고 또 저희 성도님들이 변화받는 귀한 영적 양식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배교가 절정에 다다른 이 시대에서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 능력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부족한 종 주님 영역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저에게 부과해 주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자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그렇죠? 영이 없으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기본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은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자인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알아서 처리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나는 주님의 보혈로 산 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 하면서 자기가 실상이 어떠한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주라 주님이라 불렀다는 것은 내가 종이라 그 말이에요. 그냥 뭐 이름이 부를 이름이 없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그 말이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어떤 기분만을 가지고서 어떤 사실에 입각하지 않는 그런 기분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늘 믿음의 핵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 말씀이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아서 왜 목사님은 왜 나의 생활만을 자꾸만 지적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자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핵심에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늘 자기는 뒤처진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족이 없다 했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믿음이 어디에 근거했는가 하니까 우리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을. 우리가 사실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우리 기분도 사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기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근거를 사실을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우리 기분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 사실을 믿지 않은 그런 기분만 가지고 내가 구원받아 생각하는 건 다르다 했어. 그 기분이 어떤 것인가? 그걸 여러분이 오늘 좀 아시자는 것이. 예수를 믿었더니 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이 사실은 무엇인가 하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이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야기할 것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죠. 어디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 어디 가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어디 유수한 어떤 신학대학원에 가서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이런 것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와서 그 교인들한테 가르칠 때 성경이 어떤 것인지도 못 가르치는 거래요. 어떤 성경이 바른 성경이도 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왔어요. 사실에 입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실을 그 자신이 믿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라서. 그것이 우리 믿음이다. 그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으면 뭐인가 하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대로 바라는 것이 실상이 옳다. 실상이라 했어. 기록된 그 사실을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란 무엇인가 할게 믿음의 실상이라는 것은 하늘 그 자체의 실상이라 했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랬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 전부 다 우리 마음속으로 안으로 다 가져올 수도 있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다 모셔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할 수도 있게. 그래서 그 사실을 못 믿으면 기록된 말씀을 못 믿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화살에 기분만 믿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니까 사실도 그 다음에 믿음도 그 다음에 감정도 다 있어야 된다. 다 있어야 된다.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라 했어. 우리가 보았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기에 믿는 거라 했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라 했어. 우리는 성경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많은 부분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고 모르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했어요. 내가 어떤 개인적으로 내가 이해했다든지 이해 못했다든지 그걸로서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했어. 왜? 내가 잘 못 믿었다 그래가지고 성경이 바꿔지거나 내 믿음이 약한 데서 성경을 이해 못했다 그래서 성경이 틀려지거나 그렇지 않다 했어.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라 했어. 있는 그대로 내가 수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할까? 내 믿음에 달려있다 했어. 내가 믿음이 무엇인가 할까? 내가 믿음은 사실이 아닌 것을 내가 믿을 수는 없다 했어. 사실인 것을 믿어야 한다 했어. 그래서 성경의 정도는 무엇인가 할까? 기록된 문서 그대로야 돼. 그래서 성경 독자는 무엇인가 하는 게 성경 독자는 자기 편견을 버리고 기록된 문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믿음이다. 우리는 왜 믿는 것인가? 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시는 것을 믿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기다립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있는 대로. 그럼 바라는 것 실체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바라는 것 실체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다. 골로새 2장 27절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대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했어요.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는 성령의 인격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했어요. 따라서 성령님 자신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다 했어요.
에베소 여러분 찾을 필요 없습니다만 에베소 1장 12절을 보면은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었으니 너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돼서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똑 떨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서서 에베소 1장 12절 14절까지 뭘 아실 때까지 계속해서 읽어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받으실 것은 상 받고 그 다음에 유업을 받죠. 여러분이 지상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입으로만 하고 사실은 종로로 하지 못한 사람은 받을 게 없다. 유업을 받을 게 없다 했어요. 기본으로만 구원을 받지 못한다 했어요. 기본으로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기본은 구원의 열매는 될 수 있어도 구원의 뿌리는 될 수 없기 때문에 했어요. 그러면 믿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 했어요. 여기 지금 본문에 있는 대로 첫째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용기가 있는 사람들. 23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났을 때 출중한 아이로 보였기에 그의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겼으니 이는 그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어요. 여기 지금 모세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요. 여기는 모세의 부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모세의 부모를 했어요. 용기 있어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뭐예요? 왕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죽이는 거라 했어요. 만일에 히브리 산파들이 히브리 아이가 낳은 것을 보았으면 아들이 낳은 걸 보았으면 죽이라 했다. 안 죽였다 했어. 왕의 명령에 대해서 거절했다 했어. 하나님의 법령과 권위가 언제나 인간이 제정하는 법령과 권위보다 위에 있다는 걸 사실. 모세의 부모는 용감한 사람들이었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발각이 되면 죽일 거라 했다. 남자아이를 갖다 여자로 만들어가지고 암을 해봤자 소용없다 했다. 모세 자신이 그랬고 용기 있는 사람이다. 모세가 얼마만큼 용기 있는가는 이제 계속 나오지만요.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았던 많은 순교자들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여러분은 한번 생각이 안 되지. 뭐든지 하나님께서는 막 다 이루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고 그 사람은 축복한 사람이고 그런 거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 만일 그랬더라면 순교자가 한 사람도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죽이십니까? 나를 살려주시오 했다면 순교자가 나타날 리가 없다.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그분의 뜻을 실행하신 분이죠. 이름을 남기지 못한 많은 순교자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화형당한 틴데이들.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이다. 두 번째 보면요.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육신의 쾌락이 아무리 즐겁고 세상살이가 아무리 즐겁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오른팔에 안기는 그런 기쁨만큼은 바꾸지 못할 것이다. 만일 우리 생이 이대로 끝난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그대로 끝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바에는 그거 바꾸지 못한다. 지상의 재물이 얼마나 귀한지는 몰라도 하늘의 재물과 바꿀 수가 없다 했어. 보이는 것이 얼마나 황홀하다 해도 잠시 뿐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소유와는 바꾸지 못한다 했어. 그래서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모세는 왕족의 특권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잠시 동안 받는 자기가 그 왕국에서 누리는 쾌락을 잠시 동안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했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했어.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이집트 보물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는 것은요, 선과 악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선택하는 것은 고통이냐 악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생활하는 것이 만사가 형통하는 거 아니다 했어. 그리스도인은 나는 고통을 택할 것인가, 안 그랬으면 악을 택할 것인가, 내가 고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악과 타협할 것인가, 두 가지다 했어.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는 가정에서 핍박받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 중에 선택한 것이다. 나는 악과 타협하지 않겠다 했어. 내가 믿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고통을 택하겠다. 다만 한 가지 지켜야 할 일은 뭐인가 하는 거는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일보를 전진하기 위해서는 이보 후퇴를 해야 돼.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깨워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했을 때 그 가정이 변화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바로 섬겼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절망 상태에서 일어난 사람들이죠. 뭐가 다 형통하고 잘 되어가는 데서 일어난 사람들을 드물어야죠. 그래서 기분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세격거리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을 두고 제쳐놓고 기분으로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 믿음에 안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에 안정이 있는 사람들. 여기 보십시오. 26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 보화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때 당시에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요, 8장 56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나를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축복했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 전체를 시인하는 믿음의 안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사람의 이렇게 말이라든지 사람의 유세에 짓눌린 사람이라든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서는 하나님을 시인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첫째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떠한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나는 나에게 어떠한 사람도 두려워할 사람이 없다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왕은 노여하는 얼굴을 개의치 않고 이 집을 떠났던 것이죠. 죽음을 불사했던 것이죠. 나는 오늘 아침에 사두 산달 싱이라는 인도의 한 모슬렘 왕족의 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크라고 그러죠. 그게 머리 깎는 것도 다르다 그래요. 인도에서요. 그 사람들이 머리 깎는 게 다르고, 모슬렘에는 이제 인도 사람으로서 모슬렘 종교를 받아들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별명이 뭐냐 하면 별명이 피 흘린 발을 사도라는 그러한 이름이 붙어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발이 없죠. 신발 없이 다니는데, 이 사람은 그 왕족에서 귀족에 태어났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 미션 스쿨에 보낸 것이에요. 미션 스쿨에 보내니까 거기서 이제 선교사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성경 전부 바다가 찢어버리고요,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선교사가 길가에서 설교하고 그러면 돌로 또 병으로 이렇게 던져서 상처내고, 그리고 어떤 한 젊은 청년에게 한 밤에 참으로 죄의 찔림이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복음을 반대했던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청년이 무릎 꿇었어요. 주님을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사람의 말로, 인도 말로 이 사람에게
내가 죄에서 너를 구원해 줄 수 있고 너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이제 자기 아버지가 임종을 맞아가지고 이제 유산을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거절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했어. 나는 모슬렘이 될 수 없다 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래서 아무리 설득을 시켜도 안 되니까는 거기서 머리를 깎아버리고 이제 수치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집에서 내쫓기는 것이죠. 그래서 상관없다 했어. 그날 저녁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가족하고 밥을 먹는데 밥을 먹여서 이제 내쫓기는데 이 사람이 집에 나가면서 또 계속 토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동물을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 이제 계속 토했는데 나중에 라마교 그 승려들이요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시체들이 있는 그런 구덩이 속에 있는데 그 죽는 거죠. 이제 뭐 나올 수도 없고. 근데 밤중에 추리하는 대로 오는 거예요. 줄을 잡았어요. 잡아 나와 보니까 사람은 없고 거기에 열쇠가 거기는 잠갔으니까요. 그 구덩이 잠갔는데 그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거기 라마 승려의 그런 그 고위 승자의 가 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옷을 누가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그 열어준 거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닙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옛날에 자기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 돌멩이 쳤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이제 돌로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가서 논에 가서 표도 비워주고 일도 도와주면서 있다가 내가 제발 당신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게 해달라. 수없이 그러한 고난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마지막에 봤던 사람은 누구냐? 그는 히말라야 산 18,000m의 그 산정에서 보았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오고 갔던 그런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가 하니까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사람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른 기분을 가진 사람이죠. 바울은 어떻게 했는 거예요? 바울은 거듭나자마자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거듭나자마자 즉시 복음을 전했다 했어. 그가 곧바로 회당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라 했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즉시 전하고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여러분 아세요?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다 했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죠. 저기 알파 드라고니스에서요. 여기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은 육신을 짓고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오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니까 즉시 행동에 취하는 거예요. 이미 이야기 저 뒷전에 앉아가지고 앉은 사람들이 아니겠어.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치스러운 체면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비겁함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지 못한다.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스꽝스러운 기분을 들게 할지는 몰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얻는 기분은 얻지 못하겠다. 이 사람은 누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돼. 큰 일부터 시작하라는 말은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할까.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한다. 환경이 어려웠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 내가 모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는데 그때까지 기다린다든지 그것은 너무 늦다.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핸델의 할렐루야 코러스는 핸델의 메시아예요. 그때 당시 핸델은 어떤 사람에게 건강이 아주 악화되었을 때고 이미 오른쪽은 다 마비되어 버렸고요. 풍으로 마비됐다 했어요.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믿음의 절정에서 나온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현대의 메시아 코러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믿음의 확고함을 지닌 사람들이었어. 믿음으로 그들은 29절에 바른 땅을 가듯이 홍해를 통과했으나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느니라 했어. 믿음을 실천한 사람들은 믿음의 확고함을 지닌 사람들이었어. 이 보면요, 이 홍해를 이렇게 그래 홍해 지도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걷는 데가요, 보면 물이 가장 적은 데를 이렇게 해놨다고요. 그게 물이 적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을 거라 이거예요. 제가 홍해에 가보니까 제다 여기서 보니까 홍해가 수평선이 안 보여요. 수평선이 보여요 이렇게. 예, 그것은 뭐 굉장한 물이 이런 내과가 아니라 했어요. 수평선이래 이렇게 수평선. 아주 뭐 그냥 창월하는 그러한 데라고요. 바닷물이 새카매가지고 말이죠. 그럼 어떻게 건너요? 물이 얕아서 건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건넌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물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건넌 거지, 물이 적어서 건넌 거 아니라 했어. 이 사람들의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이들은,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건널 수 있다 했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다 했어. 그럼 믿음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다 했어. 말씀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요즘은 말씀은 들으면 나온다니 계속 라디오 들으면 안 된다.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임에서 읽고 그 다음에 들을 수밖에 없다 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요즘은 어떻게 하니까 보는 거라 했어. 어떤 사람 텔레비 보게 되면 텔레비 보고도 또 듣고 다 하니까 텔레비만 본다, 그런 사람도 있다, 미국에서.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요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요. 라디오라든지 텔레비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잘 못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에부터 시작되었다. 이 점을 못 믿으면 다른 믿음이 헛되었다 했어. 거짓으로 믿고 가짜로 믿고 기분으로 믿고 안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채 해버린다 했어. 어떤 교회 재직이나 받으면 그것이 자기가 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되게 되어 있다 했어. 믿음의 확고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 있다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기분을 지니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기분을 지니겠는데 이것이 불멸의 기분이다 했어. 그리스도의 어떤 기분인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기분이다 했어. 성경 변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성경 변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하도록 그 부분을 모두 제거시켜버립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에 이제 최초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신약교회에서 최초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디오피아의 넷이었다. 거기 이제 그 30절 좀 봅시다. 그러므로 빌립이 거기로 달려가니 거기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지라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하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며 빌립을 청하여 마차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게 하더라. 그리고 그가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즉 그는 토살할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사야서 53장 7절이죠. 그가 굴욕 중에 부당한 재판을 받으니 누가 그 세대를 선포하리. 이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졌음이로다 이었더라.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께 부탁하는 선지자의 이 말은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그 성경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했어. 그래 그들의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했어.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침례 아니라면 왜 하필 물이 있는 게 지적했어요. 내시가 사막에 건너가는데 마실 물도 안 가지고 갔겠어요. 그렇죠? 물 가죽 가방 넣어가지고 해서 세례를 받는데 무슨 지장이 있어요? 물을 왜 들먹거리겠어요? 그렇죠? 세례받을 텐데. 37절에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라고 하더라. 이 구절 전체가 없어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개성경에 이 말이 없다 했어요.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합니다. 성경 삭제는요, 믿음을 말살시키는 행위다 했어요. 믿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거기 요한일서 5장 여러분 펴셨으니까 20절에 와보세요.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된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참된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했어요.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어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지키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이 7일 동안을 돌았더니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졌느니라.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성경을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하고 성경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나요? 한 도시의 성이 7번 돈다고 해서 무너지는 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냐? 과학이 무슨 것으로 하나님의 이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성벽에 집을 짓고 사는데요, 라합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 주홍색 실만 창문에다 놓아 있거든요. 여기 여인숙 옆에 있잖아요. 여기다 보니까 빨간 수건을 창문에다 넣어놨다 했어요. 나에게 이상한 기분을 줬다 했어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라합이요,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요, 라합의 집만 안 무너진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나요? 인간은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인간이 무엇을 시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밖에 없어요. 나는 진화론 이런 거에 대해서요 전혀 점수 주지 않아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의 이론에 대해서 저는 전혀 점수 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 많이 점수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나 저는 점수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까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 성경에 하필이면 왜 창녀를 등장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죄의 대소라든지 중과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은 어떤 제한적인 능력이 아닌데, 그거를 경건하다든지 뭐하다든지 뭐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은요, 아무나 들어 쓰신다 했어. 내가 잭 가너 이야기를 여러분이 했죠. 잭 가너는 살인자라고. 잭 가너는 창녀의 아들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내 16년 동안에 그리스도인 생활 중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고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성령을 충만한 사람은 잭 가너였어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데서 무슨 경건한 것을 인간이 경건한 걸 정하고 안 정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녀를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계보에 들어가 있다 했어요. 거기에는 가늠하는 사람도 들어가 있고, 자기 시아버지하고 놀아나는 사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창녀를 성경이 모델로 세운 것은 그 의미를 부각시킨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간이 보세요.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시노라.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해봐야 돼.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을 구유로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 죄지은 민족이요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행악자들이 씨앗이요 부패한 자손들이요.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성나게 하였으며 그들은 타락에서 멀리 갔다다. 타락하여 멀리 갔다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리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다.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그 어느 것도 상한 데가 없고 다만 상처와 상함과 골문 자국뿐이요. 그것들을 봉합되거나 삶해지거나 연고를 발라 유연하게 되지도 못하였다. 너희 나라는 황폐했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다. 너희 땅은 너희가 보는 데서 타국인들이 삼켜 마치 타국인들에게 무너지듯이 황폐하였다. 시온의 딸은 마치 포도원은 오두막같이 오이밭이 원두막같이 포위당한 성읍같이 남아있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라도 남겨두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았을 것이며 우리는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너희 소돔의 지리자들아, 너희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수많은 희생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순양들이 번제물로 살찐 짐승들이 기름으로 배불리며 또 나는 수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수염소 피를 기뻐하지 않으느라. 아니하노라 했어.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내가 너희 손으로 그것을 가져와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야 돼. 분향은 내게 가져가며 세달을 들고 안식을 들고 지폐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며 심지어는 엄숙한 모임과 더 악한 것이니라 했어. 너희는 씻고 스스로 깨끗하여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라 했어.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공의를 찾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구해주고 압이 없는 자들의 판결하며 과부들을 위하여 변화래. 이제 오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씻게 될 것이요 신용치는 붉을지라도 양털까지 달리라. 너희가 자원하고 순정하면 땅의 풍요함을 먹을 것이나 너희가 거절하고 반역하면 칼에 삼키오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는 이 피시든 수항술이 나무 같겠고 물 없는 동상같이 될 것입니다. 강한 자들은 심줄 같겠고 삼줄 같겠고 그것을 만드는 자는 불꽃 같아서 그들이 다 함께 불타리니 아무도 끌 사람이 없으리라 했어.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이라 했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정해놓고 예정했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했어. 라합은 믿음 어떤 믿음이야. 라합은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이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자기의 주인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이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가 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 주인을 위해서 내가 그분을 증거하려고 입을 열어본 적이 언제 했던가 언제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 본 적 있어요? 언제 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박해받아 본 적 있어요? 고통받아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한번 느끼고 싶은 기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은 느낀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면 다른 기분을 가지게 된다 했어요. 아주 기분이 좋아진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노력도 좀 쓰고 노력도 하고 시간도 좀 쓰고 돈도 좀 아껴서 아깝죠. 돈 다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좀 하고 쓴다 했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고 있는 교회라고 여러분이 생각되었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 수많은 교회들이 돈 내가지고요. 일간신문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일간신문에. 자기가 불행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 여러분 봐.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인도했는데 저렇게 저 사람 저렇게 잘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가서 우리가 믿음을 지녔다는 증거라. 우리가 무조건 하고 일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고 일할 수도 없어요.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며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시며 장성한 분량에까지 얘기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다 목사가 아니라, 우리는 다 교사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놨을 때 내 기분이 좋아진다. 우리는 단순하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들뜬 기분으로만 있는 게 아니다. 그 기분은 오래 가지도 못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인가를 했어야 한다. 우리 일상생활은 다 바쁘다. 일상생활.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몸이다. 스페인 남부 한번 가보겠어요? 아주 신실한 복음 전도자가 감옥에 잡혀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사람 전부 다 사형당하고 그 안에는 공산주의자들도 있고 무정부주의자들도 있고 반정부 태모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감옥 벽에다가 전부 다 욕설이나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 부흥사가 됐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썼다.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지옥에서 혼과 몸을 모두 다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죽이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 밑에다가 복음을 적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대한 국민학 교사가 있는데 나는 내일 아침에 죽습니다. 여기에 있는 갇혀있는 무정부주의자, 공산주의자 모든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가 욕설을 썼을 때 당신이 이 성령 구절을 쓰고 난 뒤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나는 참으로 절망에 빠져가지고 나 이제 이 세상에 살러 나왔다.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제 죽는구나. 이제 인생 내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갑니다. 나는 이제 절망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아주 제한된 행동 반경이 제한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 24시간을 향유하는 사람입니다. 24시간 중에서 모두를 쓰라는 거 아니다. 제가 지닌 거기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말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참으로 그냥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기분에만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내 믿음을 증거해 보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셨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여 주님 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네 여러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셨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뭘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입니다. 다시 기도하십시오. 혹 이 가운데 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영접하지 못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난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난 교회만 오래 나왔지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면 계십니까? 그럼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도와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내가 설교도 많이 듣고 복음도 많이 받았지만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믿음이 어떤 사실에 입각한 것도 아니고 나는 확신이 없다. 그러면 계십니까?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로 하여금 저희 성도님들에게 토전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신실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신실하신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을 함께 섬기게 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성도님들에게 아무런 유감이 없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신실하고 주님 앞에 충성된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성도님들을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희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신 분입니다. 주님, 저희 성도님들은 그동안에 열심히 일하셨고 주님을 열심히 받들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각자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전에 무엇을 했으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주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주님과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약속하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가진 은사와 능력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초청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235장 부르실 때 여러분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는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약속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기본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사실에 입각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과 주님과 관계를 정상화하시기 바랍니다.